한밤중에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끌려 나온 15세 소년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님과는 강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였던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땅이 갈라질 듯한 뜨거운 태양 아래서 4개월 동안 그를 끌고 1200km의 사막을 행진합니다. 그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 바로 궁전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계획은 다니엘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계획은 다니엘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정체성, 신앙, 언어, 이름, 즉 그를 그답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완벽한 바빌로니아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정신 재교육 프로그램은 현대의 세뇌 공작조차 아마추어처럼 보이게 할 만큼 정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도 없이 홀로 남겨진 이 유대인 청년이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매혹적인 문명에 둘러싸인 채 어떻게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제국 전체에서 가장 영향력인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그 성벽 안에서 보낸 그의 일상적인 삶의 세부 사항에 숨겨져 있으며 그 내용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직면했던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끌려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20년경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왕족 혈통이었습니다. 평범한 농민이 아니라 유대 귀족 청년이었으며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토라와 시편, 족장들의 전통을 공부하며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도시 예루살렘은 작았습니다. 전성기에도 인구가 약 2만 5천 명 정도였고 면적은 60헥타르 안에 들어가는 규모였습니다. 거리는 좁고 불규칙한 돌로 되어 있었으며 언덕 위에는 석회암 집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풍경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가장 높고 중요한 구조물이었으며 모든 것의 영적인 중심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성전 산에서 울려 퍼지는 레위인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도시 위에 영원한 구름처럼 떠오르는 향료와 번제물의 냄새를 맡으며 자랐습니다. 그것이 그의 세계였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리십시오. 기원전 605년, 아직 왕이 되기 전인 왕세자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격파하고 폭풍처럼 유다를 덮쳤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킴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첫 번째 공격은 완전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파괴는 19년 후에나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가장 좋은 자원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에서든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금이 아닙니다. 바로 두뇌입니다. 성경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명령했는지 아주 정밀하게 묘사합니다. 다니엘 1장 3절과 4절에 따르면 왕은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왕족과 귀족 중에서 청년들을 선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재주가 있는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기준을 보십시오. 아무 죄수나 뽑은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의 지적 엘리트를 원했습니다. 가장 잘생기고 가장 똑똑하며 가장 교양 있는 이들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청년이길 원했습니다. 청년들은 형태를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선발된 이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이 잘 아는 3명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하나냐, 미셀, 아사랴입니다. 유대 귀족 출신의 4청년은 가족에게서 떨어져 나와 대상 행렬에 실렸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지나 바빌로니아 제국의 심장부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빌론까지의 여행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직선 코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경로는 북쪽 시리아를 거쳐 유프라테스 강의 곡선을 따라 메소포타미아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약 1500km의 도보 여행이었습니다. 길 위에서 보낸 4개월이었습니다. 10대 소년이 부모님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뒤에 남겨졌다는 사실을, 한 걸음 한 걸음이 집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낮 동안 시리아 사막의 열기는 45도를 쉽게 넘나들었습니다.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먼지가 눈과 입, 폐로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샌들 속 발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그리고 매주 풍경은 점점 더 낯설어졌습니다. 유다의 푸른 언덕만 알던 눈에는 모든 것이 더 평평하고 더 광활하며 더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 다니엘은 처음으로 바빌론을 보았습니다. 이 소년이 무엇을 느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60헥타르 크기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은 성벽 안에만 900헥타르가 넘는 면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본 것은 아마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였을 에테메난키 지구라트, 즉 성경 속 바벨탑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91m 높이의 구조물로 현대의 30층 건물과 맞먹는 높이였으며 하늘을 향해 계단식으로 솟아 있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도시의 이중 성벽이 18km에 걸쳐 뻗어 있었습니다. 외벽은 두께가 7m, 내벽은 6m였습니다. 그 사이에는 12m의 공간이 다져진 흙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그 폭이 너무 넓어 성벽 위로 전차 2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수십 년 후 바빌론을 방문했던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도시가 알려진 세계의 그 어떤 도시보다 화려함에서 뛰어났다고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은 8개의 거대한 문 중 하나를 통해 들어갔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이슈타르 문이었습니다. 고고학은 이 모든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 문은 1902년 로베르트 콜데바이에 의해 발굴되었으며 현재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재건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14m에 달합니다. 문 전체가 빛나는 콜트 블루 유약 벽돌로 덮여 있습니다. 고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렬한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그 파란색 배경 위에는 507마리의 동물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황금빛 황소와 용들이 대칭을 이며 배열되어 있는데 각각의 길이는 2m가 넘습니다. 이 복도를 걸어가며 양옆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황금빛 괴물들을 보고 메소포타미아의 태양 아래 반짝이는 파란색을 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소년에게 그것은 다른 세상의 입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문을 지나면 행진도로가 거의 1km나 뻗어 있었습니다. 폭 20m의 이 도로는 흰색과 분홍색 석회암 판석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양옆에는 파란색과 황토색 유약 벽돌로 된 사자 부조가 새겨진 12m 높이의 벽이 있었습니다. 한쪽에 60마리씩 총 120마리의 거대한 포식자들이 입을 벌린 채 도시로 들어오는 이들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빛을 반사할 정도로 매끄럽게 닦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효과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떤 방문객이나 대사, 죄수라도 자신이 우주의 중심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빌론은 인구 20만 명의 도시였습니다. 전성기엔 30만 명에 달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그 소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람어, 아카드어, 엘람어, 이집트어로 외치는 상인들의 목소리, 돌 위를 구르는 수레의 삐걱거리는 소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들의 울음소리, 청동 공방에서 울리는 망치소리, 길모퉁이에서 리라와 북을 연주하는 악사들. 유프라테스 강은 도시를 반으로 가르고 있었고 갈대 배와 밀을 가득 실은 바지선들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냄새가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하수 처리 시설이 없는 고대 대도시의 냄새와 성전에서 타오르는 향, 시장에서 굽는 고기, 선술집에서 발효되는 맥주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맥주 제조의 달인이었으며 스눕 가지 이상의 다양한 맥주를 생산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이 감옥이나 어떤 수용소에 머물렀다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왕궁으로 보내졌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느부갓네살의 남궁은 52,000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복합 단지였습니다. 5개의 연결된 안뜰, 수백 개의 방, 7미터 두께의 벽이 있었으며 모든 곳이 기하학적 무늬와 꽃무늬의 유약 벽돌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왕좌의 방 하나만 해도 길이가 52미터, 폭이 17미터였습니다. 웬만한 현대 교회보다 컸습니다. 벽은 짙은 파란색 바탕에 파란색, 노란색, 흰색의 사자, 종려나무, 연꽃 부조로 덮여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그곳에서 먹고 그곳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투자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제국의 자원을 들여 이 소년들을 유용한 도구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가 가장 공격적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은 재교육 프로그램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는데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그 정밀함이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언어입니다. 다니엘 1장 4절은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서령 문자를 배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점토판에 스타일러스로 600개가 넘는 서로 다른 기호를 눌러 쓰는 바빌로니아의 쓰기 체계입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다니엘이 알던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였습니다. 그는 30배나 더 복잡한 체계를 마스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쓰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학적 전통 전체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60지법을 사용하는 바빌로니아 수학, 수세기 전의 일식 기록이 담긴 고급 천문학, 에누마 엘리시나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서사 문학, 점성술, 징조, 종교 의례 텍스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외국 학생을 데려다가 그가 쓰지 않는 언어로 그리고 그가 믿는 모든 것에 반하는 주제들로 구성된 집중 박사 과정에 밀어 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잔인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의 다니엘은 벨신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의 벨드사살로 개명되었습니다. 벨은 바빌론의 최고신 마르두크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의 하나냐는 사드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뜻의 미셀은 메삭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뜻의 아사랴는 아벳느고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각 히브리어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선언을 담고 있었습니다. 각 바빌로니아 이름은 그 선언을 이교도 신들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내면의 자아를 바꾸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가 이제 야훼가 아닌 마르두크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주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수년간 매일 수천 번씩 반복되는 조건화 기술이었으며 옛 이름이 먼 기억처럼 느껴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인상 깊으시다면 이 이야기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세 번째,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을 바꾼 세부 사항이 등장합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다니엘 1장 5절은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지정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특권처럼 보이죠?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입니다. 최고의 고기, 가장 좋은 포도주, 가장 귀한 과일들입니다. 다른 전쟁 포로라면 이런 대접을 받기 위해 무슨 짓이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이 당시 상황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빌론에서 모든 왕의 식사는 먼저 신들에게 바쳐졌습니다. 고기는 마르두크, 이슈타르, 나부 신에게 봉헌되었습니다. 포도주는 식탁에 오르기 전 우상들 앞에서 제주로 부어졌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레위기의 유대인 식생활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교도 예배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영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언어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옷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 소년의 영혼을 건 마지막 전쟁터였습니다. 다니엘이 한 행동은 비범했습니다. 용기도 용기지만 그의 지혜 때문입니다. 그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환관장에게 토라를 인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내면의 조용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스부나스에게 가서 정중하게 대안을 요청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채소와 물, 열흘. 그는 종교적 대립을 과학적 제안으로 바꾸었습니다. 대조군과 변수가 설정되고 평가 기간이 정해진 테스트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보호해줄 어른 하나 없이 홀로 남겨진 이 10대 소년은 노련한 외교관의 기술로 자신의 영적인 생존을 협상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열흘 후에 자신과 동료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모든 청년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보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바리임은 글자 그대로 가득 차고 건강하며 빛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채소와 물을 먹은 4명의 유대인이 왕의 성찬을 먹은 다른 이들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스부나스는 결과를 확인했고 그날부터 왕의 음식을 치우고 다니엘의 식단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에서의 다니엘의 삶은 단순히 조용한 영적 전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규모로 운영되는 문명 속으로의 완전한 몰입이었습니다. 그리고 궁전 안에서의 그의 일상을 이해하려면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도시의 모든 세부 사항은 단 한 가지를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빌로니아의 신들이 우주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나 각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일과는 동이 트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왕리 프로그램의 학생들은 성전에서 그날의 첫 번째 기도를 알리는 의식용 나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궁전 복합 단지는 내부 복도와 통로를 통해 마르두크의 주성전인 에사길라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기분 좋은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수입한 수지, 모략, 유향, 사이프러스를 24시간 내내 청동 화로에서 태워 만든 짙고 무거운 연기 구름이었습니다. 이 냄새는 옷과 머리카락, 피부에 배어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원하든 원치 않든 바빌론의 냄새를 풍겨야 했습니다. 수업은 궁전 단지 내의 방들, 아마도 왕실 서기관들이 훈련받던 문미, 즉 지식의 집 구역에서 열렸습니다. 바빌론의 고고학 발굴에서는 수천 개의 학습용 서령 문자 점토판이 발견되었습니다. 필사 연습, 단어 목록, 수학 문제, 별들의 목록 등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갈대 매트 위에 앉아 무릎 위에 젖은 점토판을 올려놓고 손에는 갈대 스타일러스를 든 채 몇 시간 동안 서령 문자 텍스트를 베껴 썼습니다. 점토는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너무 젖으면 스타일러스가 푹 빠지고 너무 마르면 갈라졌습니다. 손가락은 점토로 뒤덮였습니다. 그 미세한 기호들에 집중하느라 눈이 따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점토판들의 내용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배운 모든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토라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할 때 바빌론의 에마 엘리시는 세상이 혼돈의 여신 티아마트의 찢겨진 몸에서 만들어졌으며 마르두크가 그녀를 반으로 잘랐다고 가르쳤습니다. 시편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라고 선언할 때 바빌론의 천문학 텍스트는 행성들이 신들의 가시적인 현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목성은 마르두크, 금성 이슈타르, 토성은 니누르타였습니다. 모든 별, 모든 일식, 모든 해성은 이교도 신들이 보낸 징조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을 우상의 메시지로 읽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라고 배웠던 바로 그 하늘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지식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네 청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고 말합니다. 그는 눈을 감고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학, 천문학, 문학, 법체계, 제국 행정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배웠고 다른 누구보다 더 잘 배웠습니다. 다니엘 1장 20절은 충격적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입니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 아닙니다. 제국의 모든 전문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그 어떤 지식보다 뛰어나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것은 다니엘의 전략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그는 모든 것에 저항함으로써 바빌론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함으로써 살아남았습니다. 언어는 받아들였습니다. 갈대아어를 배우는 것이 신앙을 훼손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견뎌냈습니다. 밖에서 뭐라고 부르든 내면의 자신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정복했습니다. 지식은 도구이지 우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식은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빌론 신들에 대해 배우는 것과 그들을 숭배하는 것 사이의 경계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응과 동화 사이에 이 구분이야말로 다니엘을 집어삼키기 위해 설계된 문화 속에서 수십 년 동안 그를 온전하게 지켜준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궁전은 단순히 학습센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페르시아까지 뻗어있는 제국의 신경 중추였습니다. 그 성벽 안에서의 일상은 외국인의 정신적 한계를 시험하는 끊임없는 권력의 과시였습니다. 궁전의 식사는 하나의 쇼였습니다. 단순히 소박한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남궁의 발굴 결과 수십 마리의 동물을 동시에 구울 수 있는 점토 화로가 있는 대규모 주방이 발견되었습니다. 왕실 연회에는 가젤, 양, 오리, 거위, 유프라테스강의 물고기, 보리와 고운 밀로 만든 빵, 신선한 대추야자와 말린 대추야자, 석류, 무화과, 포도, 염소 치즈, 최소 8종류 이상의 맥주와 시리아 및 아나톨리아 포도원에서 수입한 포도주가 차려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행정 점토판에는 수백 명의 궁정관리, 장교, 그리고 주목하십시오. 외국인 왕실 포로들에게 배급된 일일 식량 목록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통치기에 작성된 이 점토판 중 하나에는 유다 땅의 왕 야우킨, 즉 여호야긴 왕에게 지급된 기름과 보리 배급량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보다 먼저 포로로 잡혀온 바로 그 왕입니다. 고고학은 패배한 왕들이 바빌론 궁전에 머물며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공급받았음을 확인해 줍니다. 다니엘은 매일 이 연회를 보았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청년들이 먹고 마시며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채소와 물 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궁전 안의 삶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상황을 처음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 클릭해 보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잠시만요. 마무리가 너무 빨랐군요. 다시 조율하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부분일 뿐입니다. 자연스러운 전환점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궁전 안의 삶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상황을 무한히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을 책임졌던 관리는 성경에서 환관장이라고 불립니다. 히브리어로는 사르 하사리심입니다. 많은 학자는 이것이 단순히 감독관의 직함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9장 7절에는 바빌론으로 끌려갈 유다 왕족 후손들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환관입니다. 사로잡힌 젊은 귀족들을 거세하는 것은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제국의 표준적인 관행이었으며 수십 개의 서령 문자 텍스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청년들이 왕위를 요구할 수 있는 후손을 절대 낳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가족도 미래도 왕궁 외에는 그 어떤 충성 대상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 왕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이 일을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 기록 어디에도 그의 80년이 넘는 생애 동안 다니엘의 아내나 자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후손도 없고 로맨스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침묵은 매우 강렬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느부갓네살은 단순히 다니엘의 생각을 바꾸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니엘이 될 수 있는 존재 자체를 파괴하려 했던 것입니다. 가족을 뺏고, 이름을 뺏고, 언어를 뺏고, 음식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자신의 가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마저 뺏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겪고도 다니엘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꺾이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그 궁전 안에서 일어나 바빌론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통치 기간에 일어난 다음 사건들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인상적인 수준을 넘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지점입니다. 다니엘이 바빌론에 도착한 지 2년 후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제국의 모든 지혜자의 목숨을 위협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입니다. 현대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고대 바빌론에서 왕의 꿈은 국가적인 중대사였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꿈 해석만을 위한 도서관을 운영했습니다. 수천 가지의 꿈 이미지와 그 의미를 분류한 방대한 서령 문자, 점토판 수집품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사자 꿈을 꾸면 한 가지 의미가 있었고 탁한 물 꿈을 꾸면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가 빠지는 꿈은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매뉴얼과 프로토콜이 있었습니다. 왕이 잠잘 때 보는 것을 해독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직업인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는 성경이 나열한 대로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같은 수십 명의 전문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잠자리를 해석하고 그의 두려움을 달래주기 위해 헌신하는 거대한 관료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느부갓네살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지혜자를 아까 설명한 그 52m 길이의 왕좌의 방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여기까지는 일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불가능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다니엘 2장 5절에서 왕은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지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꿈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그러면 해석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리라.
그렇지 못하면 너희가 다 거짓말쟁임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는 모두 죽을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단순히 해석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해석은 어떤 사기꾼이라도 지어낼 수 있습니다. 그는 꿈 내용 자체를 맞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한 검증 방법이었습니다. 꿈을 맞힌다면 그 해석도 신뢰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완벽한 논리적 함정이었고 지혜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의 대답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니엘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세상에는 왕의 이 일을 보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적이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기술적으로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인간의 어떤 점술 시스템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가르치는 서형 문자 점토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기술적인 한계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고 그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를 처형하라. 전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황은 다니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니엘은 왕립 교육 프로그램의 졸업생으로서 지혜자 중 한 명으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형 명단에 있었습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이 살육을 시작하기 위해 병사들을 데리고 집집마다 방문하던 중 다니엘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세부 사항은 다니엘의 침착함에서 깊은 인상을 줍니다. 다니엘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그는 수천 킬로미터 내에 안전한 국경이 없는 제국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아리옥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왜 왕의 명령이 이토록 급한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거의 미친 짓에 가까운 대담한 행동을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느부갓네살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상황의 규모를 깨달으십시오.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청년이 어쩌면 신체적 결함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 외국인이 바빌론의 모든 지적 엘리트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일을 했다고 나선 것입니다. 실패한다면 단순히 처형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몸이 찢길 것입니다. 본문은 그 방법에 대해 명시적입니다. 사지가 절단되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아시리아 부조들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병사들이 청동칼로 팔다리를 하나씩 자르는 동안 죄수들은 묶여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런 관습을 물려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허락받았습니다. 그가 그 시간 동안 한 일은 다니엘이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서령 문자 점토판을 뒤지지도 않았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점술 기술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온 세 친구 하나냐와 미셀과 아사랴를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바빌론 궁전의 한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4명의 유대인 청년들. 이것이 그 장면입니다. 제국 전체에 맞선 4명의 소년들. 그리고 그날 밤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본 것 그리고 다음 날 느부갓네살에게 설명한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는 왕좌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푸른 유약 벽돌, 횃불빛에 반짝이는 황금 사자들, 높은 왕좌에 앉은 느부갓네살, 그리고 아마도 경비병들과 고문들, 실패하고 죽음을 기다리던 지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특이하며 그 모양이 두려우니 꿈은 거대한 신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신상이 아니었습니다. 각 부분은 서로 다른 재료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었습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습니다. 종아리는 철이었습니다. 발은, 여기서 결정적인 세부 사항이 나오는데,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웅장한 구조물을 바치고 있는 취약한 기초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지켜보는 동안 사람의 손으로 깎지 않은 돌 하나가 나타나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을 쳤고 전체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금, 은, 놋, 철이 모두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이미지들을 묘사할 때 왕조의 방에 감돌았을 침묵을 상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은 그것이 자신이 꾼 꿈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 모든 금속, 모든 이미지가 맞았습니다. 이 유대인 청년은 제국의 모든 지적 체계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꿈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해석이야말로 모든 것을 바꾸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자신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온 사람인 느부갓네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이 금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재료입니다. 신상의 꼭대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부분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은입니다. 금보다 덜 가치 있습니다.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리고 넷째 나라는 철처럼 강하여 모든 것을 부수고 으깨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나누어질 것입니다. 철과 진흙이 섞인 것처럼 강함과 약함이 공존할 것입니다. 당시와 지금의 학자들은 세부 사항에 대해 토론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명확합니다. 바빌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대체한 왕국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의 제국은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일시적입니다. 진흙발의 시대가 오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에게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당신의 제국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올 것이고 그들도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 하나하나가 반역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맥락에서도 왕에게 그의 나라가 뒤를 이은 다른 나라들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다른 어떤 지혜자도 갖지 못한 방패가 있었습니다. 그는 꿈을 맞췄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보원이 진짜라는 것을 온 조정 앞에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반응은 성경에서 가장 초현실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다니엘 2장 46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바빌론의 왕, 알려진 세계의 정복자가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청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야훼의 성전을 불태웠던 사람이 방금 야훼가 자신의 신들보다 우월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는 거의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후에 일어난 일은 다니엘을 유망한 학생에서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니엘 2장 48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바빌론 지방의 총독 모든 지혜자의 수장 포로 행렬에 쇠사슬에 묶여 도착했던 이 소년은 이제 세계 최대 도시의 두 번째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십시오. 그는 그 자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음모를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아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냈고 시스템이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승리의 순간에 똑같이 의미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방의 관리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는 그날 밤 자신과 함께 기도했던 이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는 앞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보호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일어날 일은 음식 거부 정도는 아이들 장난처럼 보이게 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을 시험대에 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부분적으로 기분 좋은 계시를 받은 모든 독재자가 그렇듯 자신이 듣고 싶은 부분만 들었습니다. 왕은 금머리니이다. 그는 금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자 그는 절대 권력의 심리학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절은 그 치수를 명시합니다. 높이 60규빗, 너비 6규빗. 현대 수치로 환산하면 높이 약 27m, 너비 2.7m입니다. 참고로 자유의 여신상은 받침대 없이 46m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상은 2500년 전 현대 공학 없이도 그 절반 이상의 크기였습니다. 전체가 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마 통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비용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제국이라도 감당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대신 나무나 진흙 구조 위에 금판을 입혔을 것입니다. 바빌론 외곽의 두라 평지에 세워진 그 신상은 메소포타미아의 태양 아래 또 다른 태양처럼 빛났을 것입니다. 메시지는 명확하고 직접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머리만 금이고 나머지는 열등한 재료라고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은 대답했습니다. 내 제국은 위부터 아래까지 금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그는 다니엘의 예언을 가져다가 녹인 금속으로 다시 썼습니다. 그 어떤 열등한 왕국도 자신의 뒤를 잇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금, 오직 바빌론, 영원히. 그리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제국의 모든 관리, 즉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및 각 지방 모든 관원은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오케스트라, 즉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모든 사람은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해야 했습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었습니다. 바빌론에는 벽돌 제조에 사용되는 거대한 산업용 가마가 있었습니다. 섭씨 1000도 이상의 온도를 내는 진을 구조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산업 장비를 처형 도구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 장면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마 외교 임무 중이었거나 제국의 다른 지역에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 친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두라 평지에 눈을 멀게 할 듯한 황금 신상 앞에 제국 전역에서 온 수천 명의 관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했을 때 평야 전체에 울려 퍼지는 그 악기들의 불협화음 속에 모든 이가 엎드렸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바람 앞에 밀밭처럼 동시에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3명만 빼고요. 3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탁 트인 평원 한가운데서 엎드린 수천 명에 둘러싸인 3개의 수직적인 형체는 어둠 속의 등대만큼이나 눈에 띄었습니다.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모호함도 없었습니다. 온 들판의 사람들이 다니엘이 직접 임명한 3명의 유대인 관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발한 갈대아 사람들은 기뻐하며 그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 3장 8절은 아람어로 그들의 조각을 먹었다는 뜻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가십으로
그들을 파멸시켰다는 뜻입니다. 왕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종교적 충성으로 위장한 정치적 질투였습니다. 바빌론 태생의 관리들은 외국인들이 권력직을 차지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파괴할 완벽한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있었기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세 사람을 앞으로 불러 말했습니다. 음악을 다시 연주하게 하겠다. 만약 절한다면 모든 것이 용서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이다. 그리고 그는 대결의 쐐기를 박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세 유대인의 대답은 지금까지 기록된 신앙 고백 중 가장 강렬한 것 중 하나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중심 부분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분이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에 타 죽을지언정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조에 대한 보장이 없었습니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빌론 맥락에서 숫자 7은 완전함, 즉 가능한 최대치를 의미했습니다. 세 남자를 풀무불에 던져 넣은 군인들은 입구에 접근하기도 전에 열기에 타 죽었습니다. 불은 닿기도 전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왕좌에서 뛰어오르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과 25절입니다. 왕이 놀라 고문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여.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3명이 아니라 4명이었습니다. 묶여있지 않고 자유로웠습니다.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걷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병사를 죽이던 풀무불 안에서 세 유대인은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은 채 산책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그들과 함께하는 누군가가 더 있었습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며 나오라고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법의학적인 세부 사항을 기록합니다. 총독과 지사들이 그들 주위에 모여 그들의 몸이 불의 위력에 전혀 상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 빛깔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 사항이 놀랍습니다. 그들에게서는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향 냄새가 모든 것에 배어있는 도시에서 다니엘조차 바빌론의 향기를 피할 수 없었던 그곳에서 세 남자는 연기 냄새도 없이 산업용 감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바빌론은 그들에게 표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름으로도 음식으로 불로도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새로운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국 전체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더 높은 지위로 승진시켰습니다.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바빌론은 짓밟으려 했고 실패했으며 유대인들은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은 완성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다음 장은 고대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의 생애 중 가장 이상하고 굴욕적인 순간을 다룹니다. 역사가들과 신학자들이 지금까지도 그것을 기적인지 임상적인 질병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인지 토론하는 기이한 변화입니다. 다니엘 4장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독특한 문서입니다. 다니엘이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본인이 서술하기 때문입니다. 1인칭으로 쓰인 왕의 칙령이며 천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바빌론의 왕이 전 인류에게 공개 서한을 써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은 또 다른 꿈에서 시작됩니다. 이번에 느부갓네살은 나무를 보았습니다. 땅끝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했습니다. 들짐승들이 그 그늘 아래 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며 모든 생물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즉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소리쳤습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꺾고 그 잎사귀를 떨구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풀 가운데에 두라. 그리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느부갓네살은 다시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혹은 해석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해석이 너무나 명확했고 사람을 풀무불에 던지는 이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 세부 사항을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꿈을 이해했을 때 그는 1시간 동안 번민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 4장 19절입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은 그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쉽게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느부갓네살을 증오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성전을 불태운 사람입니다. 유대인 가족들을 몰살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그의 땅에서 그를 끌어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왕좌 앞에서 다니엘은 왕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나무는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하늘에 닿을 만큼 자랐습니다. 말 그대로 그의 건축 프로젝트들은 신들과 경쟁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은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어 7대, 즉 7년을 지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 때까지 말입니다. 다니엘은 다른 어떤 바빌로니아 고문도 감히 하지 못했을 행동을 했습니다. 왕에게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 4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이 세계 최대의 정복자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 대담함은 거의 비현실적이면서도 완전히 진심 어린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듣지 않았습니다. 12개월 후 본문은 연대기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왕이 왕궁 지붕 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고 이름이 새겨진 명문을 남긴 바로 그 궁전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바로 그 시각에 판결이 집행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습니다.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습니다. 현대 의학은 이를 가리키는 이름이 있습니다. 임상적 난광증, 더 구체적으로는 보안트로피라고 합니다. 환자가 자신이 동물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희귀하고 기록된 정신질환입니다. 10세기와 20세기 의학 문헌에도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와 맞먹는 경이로운 건축물을 지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동안 다니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 7년 동안 누군가는 제국을 계속 운영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지방을 관리하고 세금을 걷고 군대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다니엘은 바빌론 지방의 총독이자 모든 지혜자의 수장이었습니다. 권력의 인프라는 그를 통과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미쳐있는 동안 제국이 붕괴하는 것을 막은 기둥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이 자신을 포로로 잡은 제국의 고삐를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가 쓴 왕의 칙령은 그 어떤 메소포타미아 군주도 이전에 써본 적 없는 말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이 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43년의 통치를 마치고 기원전 562년경에 사망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독보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세워진 거의 모든 제국이 겪는 일, 즉 가속화된 해체였습니다. 7년 만에 4명의 왕이 바빌론의 왕좌를 거쳐갔습니다. 암살, 음모, 궁정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은 안에서부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39년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불과 23년 만에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벨사살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공동섭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자리를 비우고 아마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원정 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벨사살이 왕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귀족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지은 궁전에서 1000명의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은 제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니엘 5장 2절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솔로몬 성전의 거룩한 기명들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던 바로 그 그릇들입니다. 벨사살은 거기에 술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했고 그와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마셨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며 금, 은, 놋,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모독이었고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벨사살은 무지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그릇들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과시로서 그것들에 도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빌론의 마지막 권력 과시였습니다. 바로 그때 성경은 같은 긴급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촛대 맞은편 왕궁 석고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손 전체가 아니라 손가락뿐이었습니다. 1000명의 사람이 얼어붙은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촛불빛을 받으며 흰 벽 위에 스스로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왕은 글을 쓰는 그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5장 6절입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벨사살은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떨었습니다.
10분 전만 해도 거룩한 그릇으로 건배하던 사람이 공포로 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쓰인 글자들을 아무도 읽지 못했습니다. 혹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태우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왕 때에 그를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을 부르소서. 다니엘이 왔습니다. 이제 그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신상의 꿈 이후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다니엘은 아마 80대였을 것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전 통치 기간 동안 봉사했습니다. 대왕이 죽은 후 이어진 4명의 왕들 사이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바빌론 왕 앞에 또 다른 불가능한 위기 속에 서 있었습니다. 벨사살은 자주 쇠곶과 금사슬, 나라의 셋째 통치자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선물들을 거절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나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그랬듯 필터링 없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벨사살에게 느부갓네살의 역사, 즉 그의 위대함과 광기, 굴욕과 회복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사용하였나이다. 그리고 벽에 쓰인 글자를 읽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세어보고 달아보고 나누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그날 밤,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레스 대왕의 페르시아 군대는 유프라테스 강의 물길을 돌려 강바닥을 통해 성벽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도시가 잔치를 벌이는 동안 말입니다. 전차 2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이중 성벽, 물이 가득 찬 해자, 청동문을 가진 무적의 바빌론은 단 하룻밤 만에 거의 전투도 없이 함락되었습니다. 거룩한 그릇으로 벌인 잔치는 바빌론의 마지막 잔치였습니다. 다니엘은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의 포로로 이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살아있는 동안 그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상의 금머리는 방금 가루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의 금이 먼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젊은 느부갓네살 앞에서 예언했던 그대로 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이야기는 바빌론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고레스의 권위 아래 옛 바빌론의 통치를 맡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수십 년 전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것과 똑같은 유능함을 다니엘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제국, 새로운 왕, 그리고 다니엘은 다시 정상에 올랐습니다. 80세가 넘은 노인이 세 번째 정치 체제에서 봉사하고 있었고 방금 모든 것을 정복한 페르시아인들조차 그에게 통치를 맡기고 싶어 할 만큼 그는 필수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너무 빨리 승진하는 외국인에게 늘 따르는 질투가 찾아왔습니다. 페르시아의 고관들과 총리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행정상의 비리나 실수, 부패의 징후를 찾으려 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전혀 없었습니다. 두 제국에 걸친 수십 년간의 공직 생활 동안 단 하나의 비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능함을 공격할 수 없을 때 늘 쓰는 방법을 썼습니다. 신앙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리오를 설득해 조서에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법은 바빌론과 달리 왕 자신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를 알고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60년 넘게 보지 못한 도시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가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항상 해오던 대로 말입니다. 그가 10대였을 때부터 매일 해왔던 일입니다. 같은 기도, 같은 방향,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조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밖에서 보인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했습니다. 반항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80세가 넘은 다니엘은 제국과 풀무불, 미친 왕들과 음모들 사이에서 살아남았으며 이제 와서 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음모자들은 다리오에게 달려갔습니다. 진심으로 다니엘을 아꼈던 다리오는 상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최고의 행정관을 구할 법적 허점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애를 썼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서명한 법이 자신을 묶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다리오는 페르시아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남겼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교도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한평생의 증거가 그 어떤 조서보다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다리오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음식도 거부하고 오락도 물리쳤습니다. 새벽에 본문은 그가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사자굴로 달려가 슬픈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자 굴 밑바닥에서 80세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다니엘은 밤새도록 사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처형을 위해 일부러 굶겨둔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상처 하나 없이 아침을 맞았습니다. 음모자들이 같은 굴에 던져졌을 때 그들의 처자식들과 함께 던져지는 당시의 잔인한 관습에 따라 그들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에게 찢겼습니다. 같은 사자, 같은 굴이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니엘의 바빌론 생활에는 성경에 다른 어떤 이야기와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영웅들은 굴곡이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 그리고 구속의 과정이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습니다. 성경은 인물들의 결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하락이 없습니다. 1장 1절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 그는 일관됩니다. 그가 어떤 초인적인 의미에서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13살 혹은 14살 때 자신이 누구인지 결정했고 그 결정을 결코 번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음식이 그를 동화시키려 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왕의 꿈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금신상이 숭배를 요구했을 때 같은 정신으로 훈련받은 그의 친구들이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법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매 세대마다 새로운 위협이 찾아왔고 그때마다 대답은 같았습니다. 아니요 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이 다니엘 이야기에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기적은 결과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특별한 것은 자신을 지워버리도록 설계된 시스템 안에서 정체성을 지키기로 한 매일의 세속적인 관객 없는 반복된 결단입니다. 바빌론이 무엇을 상징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신의 이름, 식단, 언어, 교육, 직업 등 모든 것을 바꾸는 장치였습니다. 당신을 사치와 권력, 수능에 따른 보상으로 애워싸는 곳이었습니다. 저항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바빌론이 모든 것을 제공하는데 왜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감수합니까? 다니엘은 단순함의 유혹에 저항하며 사막에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안락함에 둘러싸인 채 편의주의의 유혹에 저항했습니다. 그것은 무한히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마 바빌론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협박하는 왕도 없습니다. 아무도 강제로 당신의 이름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화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오늘날 압박은 제국 재령에서 오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에서 옵니다. 당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보이고 생각하고 소비하고 믿어야 수용될 수 있다고 말하는 문화에서 옵니다. 수능에는 보상을 주고 사회적 저항에는 처벌을 내리는 문화입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를 아주 서서히 바꾸어 놓아 어느 날 거울을 보았을 때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빌론의 다니엘은 먼 옛날 먼 곳에 살았던 한 사람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변의 모든 것이 나를 다른 무언가로 바꾸려 할 때 나는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킬 것인가? 를 묻는 모든 일을 위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다니엘의 대답, 그가 60년 넘는 포로 생활 동안 몸소 보여준 대답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정교한 전략도 정치적 저항 계획도 공개적인 시위도 아니었습니다. 그 대답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이었습니다. 매일이었습니다. 예외도 없고 협상도 없었습니다. 그 대답은 시스템이 당신이 누구여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압박이 오기 전에 이미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야 압박이 왔을 때 대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저항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십 년 전 왕의 음식 접시를 보며 채소를 선택하던 소년이었을 때 이미 결정했습니다. 모든 작은 결정은 다음 결정을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음식을 거절한 경험이 신상을 거절할 준비가 되게 했습니다. 신상을 거절한 경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준비가 되게 했습니다. 평생에 걸친 작은 아니오들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커다란 아니오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죽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페르시아 땅이었습니다. 제국이 그의 주변에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재건된 성전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타국에서 보냈으며 성전도 제사장도 제사도 없이 자신의 백성의 신앙을 지탱하던 그 어떤 종교적 장치도 없이 이방 제국을 탁월하게 섬기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했습니다.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형통했습니다. 13살의 집에서 끌려 나와 사랑하는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고 세계 회강대국 제국에 의해 다듬어졌던 그 소녀는 어떤 방식으로든 반대편으로 온전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같은 하나님과 함께, 같은 신앙과 함께,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같은 창문과 함께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은 오늘날 폐허가 되었습니다. 세계를 감탄시켰던 그 성벽들은 이라크 사막의 모래 언덕이 되었습니다. 이슈타르 무늬 진품은 베를린 박물관의 유리 뒤에 있습니다. 공중정원은 존재했다 하더라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은 느부갓네살 사후 한 세기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유대인 소년이 그 도시에서 살기 시작했던 그 책은 여전히 읽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 바빌론은 먼지가 되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